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잘 전파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과 테러, 압제와 폭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고하게 흘리는 그 모든 피들이 다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백성을 사지로 내모는 악한 정권들이 속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이 다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구촌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꿈을 꾸며 욕망의 미래를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집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말씀의 갈급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시고 승리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축복의 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담대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다양한 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어떤 시들은 이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시가 지어졌는지 배경을 알 수 없는 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들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52편도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쉽게 알 수 있는 본문인데 잔인하게 학살 사건이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이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표제에 그 힌트가 들어있는데 이 표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단어로 여러분 다윗이 지은 지혜의 마스길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이 이 시편 52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 떡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사용하던 골리앗의 칼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로서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 와중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자신의 그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인 이 칼을 챙길 정도로 무기를 챙길 정도로 큰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에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큰 도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사무엘상 21장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하필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서 도움을 받던 그 와중에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 왕의 신하이자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하필 거기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다윗이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다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거기에 갔던 걸 도액이 다 보고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했던 일, 아히멜렉이 해주었던 일을 다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보고받은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 왕에게 가서 도액이 고자질하는 바람에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된 겁니다. 그날의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 85명이 사륙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들까지 모조리 다 학살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그곳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생명은 피가 마를 정도로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람과 수백 마리의 가축대가 이 도액 사람 한 사람의 고자질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을 하나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안이 처참한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처참한 학살의 현장을 지켜보고 다윗이 시편 52편을 쓴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그걸 보고 얼마나 속이 뒤집힐 만큼 괴로웠겠습니까? 그 학살을 목도한 다음에 시편 52편을 쓸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쓰라렸겠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기를 도와주면서 진설병 떡을 주고 다윗이 쓰던 칼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도망칠 때 무기도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도 챙겨주고 또한 먹을 무기도 챙겨주면서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아히멜렉인데, 그 아히멜렉과 그 집안 사람들, 그 놋당의 사람들까지 다 처참하게 사륙을 당했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거기만 가지 않았어도, 내가 아히멜렉에게 도움만 받지 않았어도 이런 학살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괜히 도움을 받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 수없이 미안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2편을 바로 그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일었었던 일들은 함구합니다. 너무 끔찍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최대한 마음을 절제하면서 이를 악먹어 꾹꾹 참으면서 시편 52편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뿌리째 뽑혀버리게 될 악인과 뿌리를 잘 내리게 될 푸른 감람나무의 의인들을 대비시키면서 분명한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거짓되고 간사한 말을 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계획을 꾸미고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포악한 악인들은 이 결국에는 뿌리째 뽑혀버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도액을 향해서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데, 도액이 어떠한 악인이었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도액이 악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비린내나는 살육을 당했는데, 정작 도액은 뭘 했다는 겁니까? 자신이 했던 악한 일을 스스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다윗을 도와줬던 이 아히멜렉의 집안 다 죽였다고, 자신이 했던 사람 죽인 것을 사랑했던 살인마가 바로 도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나쁜 일이거든요. 악한 일인데도 자기가 했던 일을 스스로 자랑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다윗은 도액의 혀를 날카로운 삭도처럼 간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악한 본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결국에는 자신의 혀로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어서 결국에는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도액이 사울한테 고자질했던 그 포악했던 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처럼, 여러분 사실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삭도와 같은 날카로운 혀를 잘못 활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간사한 혀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모함하고 고자질하고 음해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뒷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해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날카로운 삭도 같은 혀를 가지고 기어이 사람들을 피해를 주며 피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절을 보면 도액을 빗대어서 포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악한 자. 사실 이 포악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포악하다는 뜻보다는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 반면 이 도액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심한, 겁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포악한 자하고 겁 많은 자하고는 완전 상극처럼 보면 전혀 상반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에돔 사람 도액이 원래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겁쟁이 쫌생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 왕에게 이쁨을 받겠다고 영웅 심리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거짓말을 내뱉은 것이라고 비꼬아서 표현한 겁니다. 네가 겁이 많은 쫌생이지 영웅은 무슨 영웅이냐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 죽였다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막 영웅처럼 의시되고 있지만 너 영웅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겁 많은 쫌생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꼬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영웅 심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관심을 받으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비밀인 양 이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놓고는 스스로 자랑하는 거죠. 요즘은 SNS에 그처럼 거짓 정보를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는 가짜뉴스 생산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렇게 하면 짭짤한 수익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올릴 수만 있으면, 돈만 벌 수 있으면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서슴지 않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SNS 유튜브를 보면 정치인들 아니면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가짜뉴스들이 참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무개 정치인이 이랬다고, 아무개 연예인이 이랬다고 막 자극적인 글들을 막 올려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 제목조차도 자극적인 말로 착 포장을 해가지고 딱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맛을 들으니까 내가 이번에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조회수 올라가지고 이만큼 돈 벌었다고 그렇게 도액처럼 스스로 자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와 관련해서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짜 뉴스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종말론과 관련된 가짜 뉴스,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가짜 뉴스, 또 요즘은 어떤 가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냐면 노아의 홍수나 무슨 출애굽과 같은 성경의 역사나 지리에 대한 무슨 고고학적 발견했다고 이런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그럴싸한 진짜 뉴스인 것처럼 얼마나 많이 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댓글도 보면 성도들이 미혹돼 가지고 진짜 그런 발견했냐고 막 충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같은, 동조하는 그 듯한 글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다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AI를 통해서 얼굴과
목소리까지 그럴싸하게 외모까지 짜깁기 해가지고 그럴싸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앞으로는 그처럼 간사한 가짜 뉴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고 영혼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거짓말을 쏟아내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 5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삭도와 같은 이 날카로운 혀로 거짓말로 남을 해하고 상처 주고 피해를 주는 그 포악한 자들은 멸하시는데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들 아무 생각 없이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았더라도 내가 직접 들었더라도 말을 전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남에게 전해 들은 말인데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함부로 퍼뜨렸다가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무개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가지고는 진짜인 줄 알고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확 내가 퍼뜨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뒷감당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인되지 않은 말도 조심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남에 대한 말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여라도 내가 거짓되고 간사한 여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나도 뿌리째 뽑혀서 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여러분 말을 늘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혀가 도액과 같은 삭도와 같은 날카로운 혀가 되지 않도록 내 혀가 거짓되고 간사한 도액의 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의인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좋아하는 악인은 뿌리째 뽑혀서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고 뒷소문과 헛소문으로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일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의인으로만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혀가 절대로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도액의 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피해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짓말을 절대로 퍼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거짓된 혀 때문에 뿌리째 뽑히는 심판을 받는 포악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을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간사한 혀를 싫어하시는 진실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심중에 행여라도 거짓되고 악한 생각이 생겨나지 않도록 거짓의 싹을 성령의 불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거짓된 혀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뿌리째 뽑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과 정직과 순결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짓을 일삼는 삭도와 같은 죄악된 혀를 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진실된 혀를 갖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거짓된 혀로 자신을 망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뿌리째 뽑히는 포악한 악인이 아니라, 삭도와 같은 혀를 가진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진실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거짓말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자신도 거짓말로 피해를 끼치지도 않도록 거짓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거짓과의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이 있다면 성령의 불칼로 다 도려내서 진실되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 승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도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